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아버지의 마음 새벽 묵상 시리즈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 시리즈인데요. 오늘 둘째 아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회개의 정석입니다. 회개의 정석.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인 탕자처럼 우리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절대조건적 은혜로 예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원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돌아오게 되는지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회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니 겪어야 하는 실제적인 과정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짜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회심한 상태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있는 돌아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많이 얻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정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인격적인 회개,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의 대상이라는 소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회개의 정석입니다. 제가 한참 공부를 하던 고등학교 때 아마도 전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보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수학 참고서인데요. 그것은 바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는 수학하면 바로 이 수학의 정석이 가장 정석으로 취급받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수학을 풀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게 되었고, 제 기억에는 모든 수학 문제는 아마 거기 안에서 거의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이 되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정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앞의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인 탕자가 먼 외국 땅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끝에 그야말로 쫄딱 망해서 그 나라의 가장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락의 끝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진짜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절박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 탕자의 마음속에서 아마 용솟음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이 탕자에게 기가 막힌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훗날에 이때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자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펜이 있으면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뜻입니다.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된 것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인데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탕자인 그가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회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실한 자신의 존재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회개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를 나타내주는 관용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인 탕자의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회개는 다른 말로는 참된 자아로의 복귀, 즉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를 통해서 참된 자아를 찾으셨습니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경험하셨는지요? 이 시간 회개의 참뜻을 깊이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회개의 정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회개를 경험해야 할까요? 어떠한 회개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까요? 다음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은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회개라고요? 혹시 좀 다소 생소하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인격이라고 하면 우리는 인격의 세 요소, 즉 지, 정, 의를 다 갖춘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먼저 지적으로 깨닫고 이것이 자기의 감정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감정을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의지적으로 나의 손과 발이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인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인격적인 회개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깨닫고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울처럼 내 영혼을 비출 때 비로소 회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탕자가 드디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야말로 현실 파악을 하게 된 것이고 현타가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죄에 대한 애통과 혐오가 생기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해서 끓어오르는 미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또 동시에 그러한 자신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근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는 반드시 꼬리를 물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고 이 말씀처럼 이것이 회개를 촉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자 자신이 죄에 대한 근심과 더불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여러분이 스스로 탕자가 되어서 탕자와 같은 감정으로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탕자가 이 말을 할 때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엔 아마 펑펑 정말 어깨를 들썩이며 마음 깊이 감정에 정말 온 자기 감정을 다 끌어내어서 회개를 하면서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읽으셔야 참 맛이 나는 구절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다 중요한데요. 자신에 대해서 지적으로 깨닫고 다음으로 감정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서 이제 인격적인 회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있어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죄를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의 결단으로 목적의 변화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는 회개의 최종 목표이자 결론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회개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열매이자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 탕자의 회개가 빛나는 것은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갔다. 회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회개의 정석을 위해서 인격적인 회개, 즉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를 고루 갖춘 참된 회개를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의 권세가 내려앉는 듯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네,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께 라는 부분에 혹시 펜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고백에서 보듯이 그는 자신의 죄를 하늘과 아버지께 동시에 회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즉 탕자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또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모두에게 범했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대상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하면 종교적인 의미로만 너무 부각시켜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만 아뢰고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가 아마 그런 주제로 나왔던 내용 같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웃에 대한 회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만 용서받고 해결함 받으면 됐지 그 밖의 것은 인간적인 것이라 치부하여서 마치 믿음 없는 것을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곳곳에서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와 동시에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도 회개해야 함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다윗의 시편에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만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면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곤 합니다. 그 말씀이 이 구절인데요. 시편 51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표지에서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다 나왔죠. 이 4절의 고백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구절대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 하고 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다윗이 우리아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범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의 표현으로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비록 범죄의 일차적인 대상은 사람일지 몰라도 범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잘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밧세바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만일 우리아가 살아있었다면 우리아에게 먼저 회개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아는 이미 죽었고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자였다면 회개를 마친 후에는 아마도 밧세바를 반드시 버렸을 것입니다. 그녀를 재수없는 여자, 나를 죄악에 빠뜨리는 음탕한 여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로 여기며 처형을 했거나 아주 멀리 귀형을 보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전한 인격적인 회개를 했을 뿐 아니라 그 회개의 대상도 하나님과 밧세바 모두에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고 정식 왕비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맺어진 이 커플을 통해서 솔로몬을 주셨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향한 진정한 인격적인 회개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모두를 늘 마음에 품고 회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러 갑니다. 다음과 같은 묵상 구절이 있습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 이상으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회개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전환하는 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정석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존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정의가 모두 포함된 인격적인 회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피해를 입은 이웃에 대한 회개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참된 회개를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정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회개의 영역이 하나님과 이웃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시고 이 회개의 열매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